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본문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번아웃 된다.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너무 과한 업무를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극심해져서 이젠 더 이상 일에 대한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번아웃 됐다. 한마디로 소진되고 탈진되어져서 더 이상 일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이 번아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어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어아웃 증후군. 보어아웃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터에서 번아웃과 다르게 과한 업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보어아웃은 일터에서 너무 지루하고 단순한 업무로 인해서 열정과 의욕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일이 만족도 없고 의미가 없어서 일에 대한 의욕이 없는 상태를 보어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번아웃도 있지만 보어아웃도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일의 즐거움을 뺏어가지만 무의미한 일, 성취감이 없는 일도 우리에게 일에 대한 즐거움을 뺏어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번아웃 증후군, 보어아웃 증후군이 생긴 것처럼 왜 우리는 번아웃과 보어아웃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일터에서 번아웃과 보어아웃을 경험하는 것일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인데 어떤 존재이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할 만큼 할 때 인간은 살아갑니다. 살 수 있어요. 반대로 가치 없는 일을 너무 과하게 한다면 사람은 서서히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이죠. 즉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만족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 하고 계세요? 아니면 너무 과한 업무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 모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업무와 노동 환경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업무와 노동 환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번아웃 되기도 하고 보어아웃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터에서 겪게 되는 인간성,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보고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갤럽이 2023년 세계 직장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 140개국의 여러 다양한 회사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계 직장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하는데 이거는 2023년에 보고된 것은 2022년 전 세계 직장인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전 세계 44%나 되는 직장인들이 전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10명 중 6명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어떤 조사가 있냐면 직장 생활과 업무에 얼마나 열심히 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직업 몰입도가 있습니다. 갤럽은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 직장인들을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몰입형, 회사 일을 몰입하는 사람, 비몰입형, 그냥 대충 하는 사람, 적극적 비몰입형, 의도적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전 세계에서 내가 일터에서 몰입하고 있다라고 말한 직장인은 23%입니다. 10명 중에 약간 2명 넘는 사람만 일을 몰입하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12%입니다. 전 세계 기준보다 못해요. 즉 회사에서 한 명만 일을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류, 일을 하고는 있으나 심리적으로는 일에 몰입하지 않는, 하는 흉내를 낸 대충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비몰입형 직장인이라고 분류하는데 전 세계 직장인들의 59%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6명은 대충해요. 열심히 하는 흉내는 내지만 실제 내 마음은 딴 데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직장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즉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로 여러 가지 기만을 해서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퍼뜨리는 적극적 비몰입 직장인은 무려 18%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몰입하는 직장인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조사가 있냐면 전 세계 직장인들 중에 51%, 가반수죠. 가반수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대다수가 이직을 소극적이나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통계 조사를 통하여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느낀 게. 일하는 사람 한두 명만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실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하면서 불만만 펴뜨리는 사람이 늘 있어요. 2명 정도가 늘 있습니다. 10명 중에. 마지막 확인되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동료 중에 반이 다른 회사를 구직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원 중에 동료 중에 가반수가 다른 회사에 이직하려고 지금 계속 서치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죠? 현대사회가 직업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매일 기로에 서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기로에 서 있죠? 오늘 가서 몰입할지, 비몰입할지, 아니면 기만하면서 불만을 퍼뜨릴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구직 활동할지. 매일매일 그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 삶 속에서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직장입니다.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직장인데 직장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성의 상실의 문제에 봉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불완전한 일터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선택하면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즉, 그 기로 앞에서 내 안에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수많은 선택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그걸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마치 저는 광가나 바닷가에서 배를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배를 선박을 만들고 있었던 노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는 어디서 건조해야 되죠? 강가 물 위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건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하려면 어디서 외쳐야 됩니까? 어디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궁핍하고 가난한 곳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물과 식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먹을 것을 챙겨야 했어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잡아서 보관하고 석청, 꿀 같은 거를 채집해서 보관하면서 먹으면서 다녔습니다. 또한 광야는 춥고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으로 낮에는 태양의 강렬한 열기를 막았고 낙타털 옷으로 밤에는 차가운 냉기에서 몸을 보호한 거예요. 즉 낙타털은 옷이며 동시에 텐트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명을 받는 것과 확신하는 것과 사명 따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명을 확신하는 것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왜요? 삶은 현실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영적인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은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광야는 지독하게 고독하고 광야는 냉혹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사람을 주로 훈련시키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세요. 왜죠? 사람과 문명에서 떨어져 고독하고 가난한 곳, 그 광야에서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어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열기와 추위 속에서 거하셨던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또한 제자들도 가족과 일터를 떠나 광야 사역길로 들어섰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계를 다 버려뒀어요. 누가 책임지죠? 오직 주님만 따랐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왜요? 주님의 부르심은 받았어요. 자기도 사모함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는 것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부자 청년을 보여줍니다. 왜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 그걸 버리고 따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제자로 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즉 부르심을 받는 것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의지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죠? 어떻게 나의 짐을 다 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버리지 못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어설프게 주님을 따라서 결정적일 때 주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거하며 기거하며 살아가는 것, 고독과 가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선순위를 따라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광야에서 버티고 사명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대요. 즉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로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특징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누구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은 기다렸습니다. 광야의 훈련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도록 합니다. 광야의 훈련은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공생의 둘째 날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시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사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죠. 그러다가 가까이 오자, 번제를 드려야 할 모리아 산이 가까이 오자 종들을 내려놓고 둘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순간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이상한 것을 감지합니다. 번제에 쓸 땔감은 자신이 쥐고 있고 또한 불과 칼은 아버지의 손에 들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번제에 번제물을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드디어 번제소에 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얹혀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아들을 바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사자를 통하여서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니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독자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보고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준비하신 양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번제물 어린 양을 무척이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이면 가운데, 세상의 이면 가운데 수없는 사람들의 죄악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들을 그는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들추어내는 존재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들이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한 죄는 숨어 있게 한다. 그들은 죄를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마음의 죄를 알 수 있도록 율법이 작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점검되고 관찰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숨어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 근데 율법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를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이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 요한이 어떤 기능을, 율법의 기능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고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백한다고 해서 깨끗함을 받지만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또 죄를 짓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독생자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선언하고 선포하면서도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본헤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이신 것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 속에서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하고 인간끼리의 화해도 가능합니다. 언제예요? 심판이 있어야지만이 화해와 화목이 가능하대요. 성공과 실패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마주 세우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누가 예수님이 심판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실패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서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화해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원수를 할지라도 화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절히 아파하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 살았습니다. 그 대신 광야에서 있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죄의 문제와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종결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예수님을, 어린 양을 그토록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소망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특징 두 번째는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메시아를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 훈련은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선택을 하게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에 집중하도록 해요. 이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0절, 31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함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명을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죠. 사명자도 부름받은 자도 확신 있는 자도 보호와 증후군에 빠지고 번아웃 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시험 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아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잘 묵묵히 감당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만족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과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직면하고 본다는 거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면 가운데 있는 죄와 악한 본성들, 생각들, 행동들, 또 그런 삶의 과거를 토설할 때 그걸 듣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칩니다. 적당히 회개하고 서로 웃고 떠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복인데, 세례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는 회개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적인 성취가 그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역이 그에게서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과 세례를 계속 베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과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이 있었고 사명은 있었는데, 또 말씀을 통해 나에 도전해 주셨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뚜렷하게 뭔지 알 수 없다고,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혹시나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시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신랑을 기다렸던 10처녀 중에 등잔에 넣을 기름을 미리 준비한 5처녀만이, 슬기로운 5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는 자신의 사명을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특징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합니다. 섬깁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고 있습니다. 광야 훈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섬기는 자로, 섬김의 종으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뭘 빚어간다고요? 우리의 성품을. 어떤 자로? 섬기는 자로 빚어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베푼지 알겠죠? 성령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감당했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실지 살피는 마음으로 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어떠한 사람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메시아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부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모든 사람을 마치 주님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 운동이며 동시에 누가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잘한다고 뻐길 수도 없었어요.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인가? 이 사람 행성을 보니, 표정을 보니, 관상을 보니 예수님처럼 보이네 라고 했는데 또 아니고, 아니 수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 눈에 어떤 사람이 보이든 간에 그 사람을 죽게 하듯 그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예수님 머리 위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분은 다르구나.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더니 실제로 성령이 예수의 머리에 임재하시죠.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빚어갔던 모습입니다. 몇 년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하듯 여기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린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합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는 그 광야의 훈련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연약한 지체들에게 또 어떤 성도와 지체의 가장 연약한 모습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는 선택과 집중의 삶을 배우고 훈련되는 곳입니다. 어떤 우선순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할지를 훈련받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신 주님을 선택하고, 항상 주님을 선택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선택하고, 다 할 수 없어도 지금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집중하는,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섬김의 종 예수님처럼 빚어지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성품으로 빚어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